다 펼치신 줄 알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구소련에서 한 무신론자 강연자가 많은 대중들을 수만 명의 대중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강연의 내용은 기독교는 미신이다. 기독교는 환상이다. 기독교는 실패했다. 예수는 실패했고 예수는 사라질 것이다. 아니 사라졌다. 역사의 승리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이요. 역사에 승리한 프로그램은 기독교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교회를 조롱하고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모든 청중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그의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연을 듣고 옆에 있었던 여전히 성직자라고 하는 그리스 종교의 한 성직자가 강연이 끝난 다음 그 강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딱 2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딱 2단어만 제가 당신에 대한 강연의 반응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얼마든지 해보려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올라가서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제가 올라가서 딱 2마디를 했습니다. 2단어를 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들이 정녕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다 반응을 했습니다. 우렁차게 큰 소리로 이구동성으로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쩌렁쩌렁 울리게 진실로 혹은 정말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절 때마다 늘 이 말을 듣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성직자가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hrist is risen. 러시아 말로 두 단어를 얘기하면 그들은 truly he is risen. 정녕, 진실로, 정말로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우렁차게 저 청중석에서 반응을 보였던 그대로 그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단어가 이 두 단어를 이길 수 있습니까? Christ is risen. 세상에 어떤 파워가 이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파워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선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토요일에 침묵이 끝나면 주일에 영광이 찾아오고 햇빛이 뜹니다. 좌절의 밤이 지나면 소망의 아침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나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나 또는 러시아 말로는 He is risen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현재처럼 현재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He is risen.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경험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부활의 아침이 왔고 부활의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가민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전히 부활이 진짜인가? 부활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 의심하면서 걸어갔던 인생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줄 몰라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내려가는 두 사람은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진행됐던 어느 시간인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전전 시간들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제일 먼저 부활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퀴즈인데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또 여성들? 예.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천사야.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로마 병사들이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돌을 굴릴 때에 그것을 곁에서 보고 기절할 것처럼 기절해버린 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면서 그 놀라운 환경 속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은 여자들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입니다.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입니다. 이들은 정신이 나간 채로 불이 나게 자기 상관에게 당국자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얘기하지 마라. 내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이만큼의 돈을 줄 테니 너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돈 몇 푼 받고는 이 병사들은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마다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1년의 무리떼들이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운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돈 몇 푼에 그들이 본 것을 거짓말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적극적으로 믿지 않고 아직은 내가 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열애로 알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활 믿지 못한다라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내 눈에 보여라.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만 부활을 믿겠다. 이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되질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부활을 부정하는 일에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그와 비슷한 두 사람이 내려갑니다. 로마 병정이 처음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인들이 와서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만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무덤에서부터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뛰어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갔는데 천사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없더라. 빈 무덤이더라. 그리고 나서는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더라. 그러나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고 당신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신없는 속도로 뛰어가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글로바와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떠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다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여인들이 아침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천사들 만났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우리가 아침에 그런 일을 들었는데 정신만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바로 처음 무덤에 찾아갔고 제자들이 찾아갔던 바로 직후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엠마오라고 하는, 여러분은 엠마가 어딘지 또는 지금도 엠마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동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한 7마일, 키로로 따지면 10km 떨어져 있는 동네라는 것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터덜터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한 분이 그분들 곁으로, 그 사람들 곁으로 다가와서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너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이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을 모릅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몇 마디를 이 제자들이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죠.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이 분위기를 좀 알려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면은 바라노라 그러면 시제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영어로 보면 분명합니다. We had hoped.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We had hoped. 우리는 이렇게 바랐었다라는 것이 과거도 아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확고하게 이분이 속량을 할 줄로 알았는데 확고하게 이분은 실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끝이다. 끝났다. 과거 완료예요. 우리는 바랬었다. 그런데 끝이다. 미래는 없다. 미래는 이제 끝장이다. 두려움 가운데 표현한 내용이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불안함을 표현한 내용이요.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꿈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가능성도 두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표현했던 이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반응하신지를 보십시오. 25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미련하다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보통 foolish이라는 단어를 써요. 미련하다. 여러분이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미련해요? 에이, stupid하다. 미련하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사실은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보다 훨씬 못했어요. 더 스투피드하고 더 풀리시했는데, 아니 자기는 다 크고 자기는 다 경험한 다음에 애를 보니까 다 스투피드하게 보이죠. 당신의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할 말이 없거든요. 제 자식들은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인성면에서도 낫고 또 부모를 대하는 태도 면에서도 나아요. 그러나 어떨 때 우리는 자식들에게 풀리시하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서 이 풀리시하다는, 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 단어는요, 지혜나 지식이 없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혹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덜 떨어진 인생이다, 그 뜻도 아니에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미련하다, 그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요, perspective,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distorted perspective예요. distorted perspective. 당신들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왜곡되어 있을까요? 왜 이들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시각이 가려져 있거나 한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가져요. 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각도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견해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계속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다 부정적이에요. 뭔가 그 사람이 똑똑하게 보이는 것도 다 무시하고 똑똑하지 않은 것만 캐치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 시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시각은 무엇일까요? 끝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올 그 속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은 온전히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것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던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지함 때문에 몰라서 사실은 왜곡된 시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질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됐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째는요, 내가 그렇게 선택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 힘들고 귀찮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건 너무 어렵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고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믿고 싶어요. 나의 어떤 방향을 바꾸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디스토트 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비틀리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눈이 가려져서 그 사람은 기회가 없어져요. 참, 목사가 할 때에 일단 저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서 스승이 되어서 얘기를 할 때 지난 한 26년, 7년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많은 경우에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냐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얼마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안타깝냐면 목사를 가르치는 분들이 안타까워요. 목사님, 그렇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성경은 그래도 세상은 안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 너무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세상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매일 고민하고 매일 그걸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들으려고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보다 똑똑한 분들은요, 안 들어요. 그건 당신의 의견이고. 여러분, 목사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성령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절대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틀리면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에게 와서 당당하게 따지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저에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왜 왜곡된 시각을 갖고 눈이 어두워져 있느냐, 왜 성장이 없느냐, 딱 하나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각을, 내 퍼스펙티브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퍼스펙티브를 안 바꾸니까 생활이 안 바뀌고, 생활이 안 바뀌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무기력하니까 절망하고, 절망하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이 세상이 힘드니까 계속 반복되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똑같은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뭔가 내가 이 왜곡된 시각이 있다면 고치셔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다행히 이 사람들의 시각을 고쳐주고 계세요.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한번 봐요. 미련하다, 나도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십자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하고 그 20리, 25리를 걸어가면서 계속 설명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적어도 그 시간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빨리 가면 한 2시간이면 가요. 한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빨리 걸어가면 내리막길이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먹을 때쯤에서 이 엠마오로 도착했어요. 얼마나 토론이 강렬했는지. 예수님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예수님 설명해주고 자세히 설명하고 마음에 뭔가 느낌이 뜨거워서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한 자리에서 서서 얘기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가야지, 그러면서 가다가 또 얘기하다가 그 긴 시간 동안을 얘기하고 저녁 한 4, 5시쯤 되어서 엠마오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개인적인 레슨을 두 사람에게 해주셨어요. 아마도 제일 긴 시간을 레슨 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 눈이 밝아졌느냐. 자, 31절을 보세요. 드디어 엠마오에 거의 도착을 해서 저녁 잡수실 때쯤에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줄 때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foolish, 미련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뭐에 대하여 뜨여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가슴이 열려져야 되고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했고 부활이 왜 필요했을까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제가 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말로는 소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그 헬라의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2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의문형으로 되어 있죠.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뭐냐면 must라는 단어예요. must.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뜻이에요.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Christ must suffer and enter into glory. 이 뜻이에요. Christ must suffer. 제가 굳이 또 표현하자면 and must enter into glory예요. must가 들어가야 돼요. must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고집과 너희들의 무지함과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must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진짜고 나는 이렇게밖에는 못 산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너희들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must를 봐. divine must를 봐. divine perspective를 가지고 살아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한번 다시 봐.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안 가르치셨나요?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그거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말씀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나 죽어야 된다, 내가 서퍼 당해야 된다, 내가 고난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했어요.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주님 죽으시는 것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돌아가시면 안 되죠. 왜? 우리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꿈이 있거든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계획과 꿈은 뭐가 되는데, 우리 기대가 뭐가 되는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따라왔던 그 모든 길들이 뭐가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다 나예요, 나. 우리 꿈, 우리의 계획, 우리의 미래, 우리가 얻을 것들, 우리가 취할 것들. 이게 다 어디로 가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I must die. I must suffer. 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요. 예수님은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두고 전쟁을 치르셨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르셨는데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세 대상과 전쟁을 치르셨어요. 첫 번째 대상은요, 죄예요. 두 번째 대상은 사탄이에요. 세 번째 대상은 죽음이에요. 자, 제가 묻습니다. 자, 여러분이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나는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어요. 나는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어요. 혹시 있을 수 있는 분이 너무 자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손을 안 들었으면 식사 시간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와서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제가 안 왔거든요. 와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상담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만나야 될 분이에요. 세 번째,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대상을 가지고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죄, 사탄, 죽음. 인류의 누구도 이 세 가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 져요. 죄 때문에 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고, 영적인 존재, 악을 가져온 존재와 싸움에서 지고, 죽음 다 져요. 그러면 이 싸움을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을 싸움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참여도 못하거니와 참여할 자격도 없거니와 여러분은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홀로 예수님만이 싸우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과 죽음과 싸우신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를 무력화시킨 분이에요. 사탄이 쓰고 있는 무기가 죄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사탄은 무력화시키고 심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탄 무력화시켰어요. 그런데 하나, 세 번째가 남아있어요. 죽음과 주님이 싸우셨는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승리하려면 주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싸우셔서 승리한 건 제가 알겠고, 주님께서 사탄과 십자가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도 제가 알겠는데, 죽음과의 싸움에서는 주님이 죽으셨으면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여러분 묻지 않겠어요? 맞으면 고개 좀 끄덕끄덕하세요. 아니, 지금 주님이 죽음과 싸우시는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죽음하고 싸워서 주님이 죽으셨으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죽음에 지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죽음 이기시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셔야죠. 여러분, 왜 그분이 must be resurrected?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느냐? 마지막 이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셔야 돼요. 그분이 죽음을 겪으셨지만 이 죽음조차도 그분은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warrior예요. 그분은 conqueror예요. 그분은 ruler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싸우셨던 십자가의 싸움이 진짜 승리였구나라는 것을, 죄에 대하여 승리했다는 것을 부활은 증명해주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도 부활이 증명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 아니라 이건 드러내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고 이기시는 그분이 오늘 본문에 must enter into the glory예요. must enter into the glory.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을 너희들은 왜 몰랐느냐라는 거예요. 너 눈이 어두워졌구나. 너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나는 고난을 통과해서 너희들이 싸우는 이 싸움을 내가 싸워야 됐고, 너희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된 너희들을 내가 끄집어내려면 내가 싸워야만 했고, 내가 워리어로 전사로 싸야만 했고, 내가 컨크러로 이 세 가지를 정복해야만 했고, 내가 룰러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왕으로 이제는 내가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바인 퍼스펙티브예요. 레저렉션 퍼스펙티브예요. 부활의 각도요, 시각이에요. 여러분이 사실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부활의 시각이 분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워리어예요. 컨크러예요. 룰러예요. 십자가에서 맞추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맞추신 것이 부활로 연결되어서 워리어, 컨커러, 룰러로서 이분이 어떤 역사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시냐를 내가 묵상하고 그 시각을 자꾸 넓혀가셔야 돼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는 분이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정복하시는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계속해서 이 시각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이걸 봤던 거예요. 이런 resurrection perspective,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활의 능력을 또한 경험해요. 그냥 같이 와요. 내가 부활의 시각이 열렸다는 것은요, 이미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두 제자에게 부활의 시각이 열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뜨거웠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요, burning heart예요. 여러분은 뭘로 심장이 타세요? 뭘로? 돈을 생각하면 심장이 타올라요? 내 자식이 드럼 잘 치는 거 생각하면 심장이 타올라요? 뭘로 타올라요? 여러분, 타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심장이 차가우면 안 되잖아요. 심장은 뜨거워야 되거든요. 오늘 부활의 권능으로, resurrection power, 이 부활의 권능으로 타올랐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딱 거슬러서 다시 올라가요. 그 밤에, 그 저녁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뭐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쟈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복음주의의 라인에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제가 언젠가 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이드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1967년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수영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바닥에 부딪혀서 목이 꺾였어요. 그 바람에 이 아래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부터 삶이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되냐? 내가 왜 낫는 것만 바라고 있어야 되냐?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이 주실 미래가 뭔가를 바라보고 주시지 않든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하고 싶다.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삶의 신앙의 간증을 책으로 써내기 시작을 했고 그는 또한 자기 입술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도움으로 도전을 받았어요. 이번에 어느 날 한 교회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갔거든요. 수백 명이 앉아있는 자리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 요청하는 거예요. 모든 청중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시오. 다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쟈니 에릭슨은 무릎을 꿇을 수가 있나요? 갑자기 자기가 제일 키 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목사님마저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쟈니 에릭슨이 휠체어에 앉아있으니 제일 큰 사람이 되었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쟈니 에릭슨이 눈물을 뚝뚝 흘린 거예요. 왜 흘렸을까요? 자기는 무릎을 꿇을 수 없어서 그렇게 흘렸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감동 속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머릿속에 미래의 한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국에서 나는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리의 환상 속에 자기가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주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거 먼저 하고 싶다고. 이분이 최근에 한 70 가까이 됐어요. 올해 해도 두 번째 유방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5년 전에 유방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다시 재발해서 올해 3월 달에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퇴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있는 그 얼굴 속에 쓰여져 있는 꿋꿋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고백, 온전히 쓸 수 있는 데라고는 이 목 위밖에는 없지만은 항암 치료를 견뎌내는 그 강인한 신앙의 능력.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병원을 나올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견딜만 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걸어가고 또 걸어갈 것이다. 나는 내 휠체어로 그렇게 갈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걸을 수 없는 한 여인의 걸음걸이. 한 발자국도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한 여인의 이 휠체어를 타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걸이를 생각하면 신앙은 진짜예요. 부활도 진짜예요. 지금 당장 내가 무슨 기적을 경험해서 일이 아니에요. 그 부활은 내 삶에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두렵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고 힘있게 걸어가게 만들어요. 누구처럼?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그리고 이 글로버와 그 같이 갔던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부활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부활이 아직도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주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부활의 시각을 좀 갖게 해주세요. 제가 부활의 능력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주님, 제가 그 부활의 능력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글로바처럼 제가 I had hoped, 과거에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혹은 내 귀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부활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부활의 권능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